제목은 너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기 1장 5절입니다. 학기 1장 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학기 1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길들을 열심히 가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존이나 자기 만족, 자기 번식을 이루며 적자 생존의 법칙 하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또 밤이면 흥청거리고 또 술 취하고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고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돈을 유혹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고 헛된 말로 자라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방탕함과 정욕으로 유혹도 합니다. 그들 대부분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고 사악하며 음란한 행실을 하며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의 멸망이 졸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돈을 신으로 삼고 쾌락을 즐기며 또 많은 범죄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을 양소로 삼으며 교육이라는 테두리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길을 회피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고 지혜가 가장 많았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왕비가 700이었고 후궁이 300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뤄보았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멀리 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여 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 얻노라. 그는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였고 자신의 궁을 13년 만에 걸쳐 지었고 포도원들을 만들었고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과실을 심었으며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정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크고 작은 소떼를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의 독특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모았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과 악기들과 그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 사람들의 아들들의 즐거움을 가졌었고 그는 창성하였고 여전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심판을 받고 본받지 못한 사람들은 흰 왕자의 심판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경외와 달리 실제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과 토지와 건강과 가족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길고 깊은 협곡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간도 못 뛰어 태양계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술수와 계략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알고 계시며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큰 흰 왕자 심판상에서 그 행위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의 죄들이 낱낱이 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의 행위, 자신의 길들을 올바르게 설정해 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신의 길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 간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다윗은 간암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살인죄도 지었죠. 밧세바가 아이를 배웠다는 소식에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들어가게 하여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기라 했으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자신의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게 하였고 또 우리아를 공격당하게 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까지 살인죄까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았죠.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4명의 목숨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죽었고, 네 번째는 자신의 조카 아마사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말대로 4배로 갚아줬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죄로 인해서 바로 죽음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간음이나 또 다른 죄들을 짓고 있지 않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움받은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나와 함께 눕자 그녀가 날마다 말하였고,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를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내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눕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행동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올바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심판 때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도 여자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저는 사사기 16장에서 창녀에게 들어갔고 그 위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힘이 비밀을 폭로했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그에게 떠나갔고 그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블레셋 3,000명이 있는 가운데 삼손은 흥을 돋우는 사람이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며 죽음으로 생을 끝냈습니다. 삼손은 정욕의 죄가 불러왔던 결과입니다. 드릴라는 꼭 세상 여자 같은데 그 세상 여자가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해서 그렇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준 삼손도 제가 보기엔 참 어리석다고 여겨지고, 드릴라도 그 자신의 돈 때문에 그렇게 삼손을 그렇게 배신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참으로 현 시대의 세상 여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 뿌리가 생깁니다. 이 삼손을 배신한 들이라는 돈으로 인해서 삼손을 배신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개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에게 입맞춤으로 넘겨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의 일부를 감추어 거짓말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고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이 남편을 묻은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님께 거짓말해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토지대금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부정과 부패가 발생되며 더러운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 실제 사람들이 부패와 부정이 일삼고 더러운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게
나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게 하도록 하였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썩어 없어질 불확실한 재물입니다. 돈은 단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죠. 사람은 없어질 재물보다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5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하였고 그가 죽을 때 약 6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한 시를 바로 40년간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초대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스티브 잡스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예수를 자신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소박하게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도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이 있고 사람의 혼들이 바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몸의 기관이 아니라 혼의 기관입니다. 혼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은 혼의 기관입니다. 혼은 불멸이고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기 호는 바들리 셰이프라에서 몸과 똑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소리도 지릅니다. 몸과 이탈해서 단지 땅의 심장부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모욕과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정죄가 있고 영원한 수치가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무지가 영원 세계의 눈을 갈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옥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적어도 54회 이상을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적어도 1000년 동안 고통받다가 정죄의 부활로 한번 부활해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다시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파멸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쾌락을 쫓고 돈을 신으로 섬기며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흥청거리고 방탕하며 마음에 정욕을 두고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며 뒤에서는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며 본성이 애정이 없는 자요 화약이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며 이러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죽음에 합당한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들을 짓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죄들을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죄들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음 다음에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땅의 심장부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이시고 너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예루살렘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꿔보십시오. 제약된 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길을 바꿔보십시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며 길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치 있는 길로 한번 남은 생애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4절에서 구원받으십시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바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초청할 때 예수님의 영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이제부터 바른 말씀을 잘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에 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